그 집이 교도소라고 하는 집입니다. 거기는 여러 명의 재수자들이 있습니다. 죄를 13무대기로 나눠 갖고 이제 죄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으로 신기한 죄인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위조범입니다. 위조. 얼마나 이 사람이 재주가 좋은지, 10만 원짜리를 이제 수표를 그리면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사람도 모를 지경으로 그렇게 재주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꼭 깡패들 모아놓은 데 가서 보면요, 그 생김이 여지없이 깡패들입니다. 신기합니다. 또 사기꾼들만 많은 데 가보면요, 하는 짓거리나 말이나 그 생김이 꼭 사기꾼 같이 생겼습니다. 신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만 연구하는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범죄 심리학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요 모양으로 생겨먹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느냐, 이런 죄를 짓다 보면 이 모양이 되느냐? 둘 다입니다.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또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걸 즐기며 합니다. 그래, 그 중에 제가 그 위조범한테 갔습니다. 그 좋은 재주를 가지고 왜 그런 못된 짓을 하셨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려보셨습니까? 그런 그 위조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요? 위조는요, 못합니다. 10,000원짜리 그려봐야 얼마밖에 안 됩니까?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 건 애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분이 옛날 채권, 옛날 그림 이런 거 위조하는데, 하나 그리면 몇 억씩 받습니다. 일본에서 히다치 회사에서 만든 정밀 복사기를 사다가, 제일 위조하기가 어려운 게 종입니다. 종이. 그 옛날 종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기술입니다. 앞으로 그런 직업을 한번 가지시려면 그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저 섬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집들에 뭐 쥐똥, 뭐 먼지, 또 추녀에서 떨어진 새스랑 물 이런 걸 갖다가 잘 배합을 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복사기를 가지고 복사를 하면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부탁을 하나 하겠는데, 제가 시조사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사다가 주면서 이것 좀 위조해달라. 딱 보더니 이건 쉽습니다. 그래, 이건 아주 쉽대요. 좀 해달라고. 그 대신 이런 작은 사이즈로 하지 말고 2m, 3m 이렇게 크게 좀 해달라. 왜 그러시냐고 그래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거의 기도 없이 삽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애들은 스마트폰하고 돈만 있으면 삽니다. 지금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관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뭘 사다 주면 되겠냐? 홍대 앞에 가서 뭐 사고 쫙 사오라고 그랬는데, 토탈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400만 원어치 돼요. 그 81년도에 400. 그래서 저는 이게 사나이답거든요. 야, 이거밖에 안 들어가냐? 그랬어요. 근데 이 위조범이 어떻게 제 눈치를 잘 챘는지, 목사님 벌써 돈이 없군요. 그래. 그러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알았다, 사올게. 그랬더니 목사님,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그리면 이것이 기도하는 그림이라구나, 이렇게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는 못합니다. 그림을 보았을 때 그 그림이 살아있다면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 영감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그리셔야 됩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자, 특창을 했다. 음정 박자 맞춰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특창을 듣는 분들이 나도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특창을 잘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 이 특창을 듣고 특창 잘한다 이렇게 느꼈습니까? 아니면 나도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럼 오늘 성공한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싶을 땐 지체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찬양을 하셔야 그 소원이 풀립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죠. 그럼 잘했으니까. 자, 저는 바로 이런 짓을 잘합니다. 373장 찬양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된 설교의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3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런 뜻입니다. 1절 4절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 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주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배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재림신문 기자가 제가 은퇴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오셨어요. 무슨 일로 왔어?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지난 3년 동안 합회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으러 왔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즉답이 나갑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합회에서 봉사하면서 제일 많이 한 건 참는 일이었어. 그랬습니다. 매일 참을 일이 생깁니다. 우리 남자들은 종류가 3종류입니다. 여자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여기 첫째, 졸장부라는 놈들이 있습니다. 대책 없는 놈들입니다. 이거. 우리 특별히 여기 마석교회 정도 장로 되려면 쫄장부가 되면 안 됩니다. 졸장부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사전에 보니까 참 기분 나쁘게 나와 있더만요. 졸장부가. 그래서 듣기만 해도 기분 좋습니까?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졸장부는 도량이 좁고 졸렬한 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석교인은 한 명도 졸장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장로와 집사들은 졸장부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평시도 생활을 해보니까 의외로 졸장부가 많습니다. 졸장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졸장부 노릇 외에는 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졸장부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대장부. 우리 제7일 안실 예수님께 사나이들은 대장부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대장부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나서는 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러서질 않습니다. 대장부는. 대장부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대장부란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희속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교만하지 않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들은 대장부가 되면 골 때리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오늘 마석교회 모든 장로와 집사들이 열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열장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잘 안 씁니다. 왜? 극히 드물기 때문에. 쫄장부는 다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까? 우리 아빠는 쫄장부에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아, 예. 여긴 다 최소한 쫄장부는 없군요. 우리 아빠는 대장부야.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빠는 대장부야. 내 손은 안 들지만은 사실이야. 이런 지금 눈치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예.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들은 졸장부도 대장부도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장부입니다. 열장부는 어떤 사람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고 사는 사람들을 열장부라고 합니다. 멋있죠?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닙니다.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담배도 안 핍니다. 왜 안 필까요? 아무도 없어도 안 핍니다. 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11조를 냅니다. 왜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왜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는 속이 디비져도 참습니다. 많이 참았더니 턱이 이 모양으로 넓어졌습니다. 나 어렸을 때 보면 아주 멋있게 생겼네. 지금 완전 메주덩어리 같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수석 장로가 엄씨!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걸린 것입니다. 제가. 저분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면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네 장로님 말씀하시죠. 이분이 부산 범일동 분입니다. 고향이. 우리 가평교회가 아닙니다. 예. 딱 일어서시더니 네 지금 그걸 설교라고 씨부리나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지금 그 설교를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씨부리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저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 좀 하고 나와서 설교 좀 해라.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너는 지금 그 기도하고 씨부리나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았습니다. 김 목사 잘 들어라. 자네는 아직 턱이 뾰족한 거 보니 많이 참아야겠다. 예, 장로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기도가 약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기도하고 설교하는지 기도 없이 설교하는지 다 알아먹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듣는데 전문가다. 잘 알아들어. 이분들이 이래봬도 다 듣는데 전문가들이야. 지금이라도 기도실에 들어가라고 하셨으므로 제가 장로님 뜻에 따라 기도실로 가겠습니다. 사회자는 찬미 기도해라. 또 사회자가 나가서 그때 찬미 장수로는 13장이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얼마 동안 기도를 했더니 장로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오라고 그래라.
장로는 그래도 됩니다. 왜? 장로는 예배의 운영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장로는 참 고마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한마디를 하든 기도 없이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분의 별명을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저기 홍 장로는 들었을지도 모르겠어. 꼬치가루 장로라고 유명합니다. 그분은 꼬치가루 한 알만 먹어도 한 알은 못 간다 이렇게 우기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꼬치가루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또 맵습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은 열장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참을 수 있는 자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장로란 잘 참는 자가 장로 되어야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 있으면요 119에 실려갈 때까지 어디가 기도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결코 장로는 화를 낸다거나 탐욕을 부린다거나 어리석은 짓을 한다거나 못 참으면 안 됩니다. 여기 오신 신자들은 다 장로들을 참게 하기 위한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쩜 그렇게 말을 해도 재수없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장로면 다야 그럽니다. 그럼 장로면 다지 또 뭐가 있어? 사실은 진실인데 허는 그 말하는 스타일이 사람 염장을 지르는 말입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은퇴하고 뭐 하세요 그래? 그건 내가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은퇴하고 뭐 한다고? 뭐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공적 가운데 제일 큰 공적은 그것까지 참았다입니다. 1000번 말하여 1000번 칭찬 들어도 한 번 참지 못하면 꽝입니다. 인내는 쓰다 결과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습니다. 참는 자는 그 결과가 단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면 해결됩니다. 애들이 요즘 애들 이렇게 보면 얼굴은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쟤네들은 다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애들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므로 부모들은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애들하고 싸워갖고 이긴 부모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없습니다. 큰 일을 하고 싶거든 참으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면 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시장에 가셔서 시장을 보시다가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에서 시장에서 제일 안 팔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옥수수고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왜 안 팔릴까요?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누가 그걸 사다 먹습니까?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옥수수를 이렇게 수북하게 싸놓고 팔고 있어요. 그거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 시장을 다 보고 그 옥수수 파시는 아주머니 앞에 와보니 아직도 팔고 하나도 못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아주머니 형색이 너무나도 좀 가여워서 아주머니 옥수수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선생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자루도 못 팔았습니다. 한 자루는 요런 조그만 한 자루가 아니고 이게 담겨져 있는 거 한 포대 그걸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이거 하나만 사다 주세요. 그냥 싸게 드릴게 좀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미 장로님의 집에도 옥수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도 가여워서 그래 얼마 드리면 될까요? 15,000원만 달라고 그랬어요. 에휴
15,000원 내가 드리고 사야지. 그리고 옥수수를 한 자루 사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아줌마가 옥수수 얼마 줬냐고 15,000원 줬다고. 되게 많이 깎았네 그랬습니다. 이 장로님 깎은 일이 없어요. 아주 경건하신 분이에요. 나는 안 깎았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15,000원 주고 사냐고. 양심도 없냐고. 깎았으면 깎았다고 그러지 뭐 깎고도 안 깎았다고 그러냐고. 이 장로님 당황했어요. 나는 안 깎았다고. 내가 안 깎았으니까 안 깎았다고 그러지 깎고도 안 깎겠다고 그러겠냐. 아이고 선생님 생긴 건 참 멋있게 생겼는데 멀쩡하게 생겨갖고 되게 얌체네. 그래서 그러면 아주머니 옥수수를 안 깎으면 얼마나 좀 이거 안 깎게 됩니까? 아무리 싸게 팔아도 그 25,000원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난 많이 깎았구나.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은 10장 봅니다. 다시 버스에서 내려서 옥수수를 다시 메고 시장으로 가는 차를 타고 가서 그 아주머니 앞에다 그 자루를 털커덕 내려놨어요. 그 얼굴 까만 아주머니가 쳐다보더니 그만치 싸게 샀으면 됐지 뭘 더 깎으러 왔냐고 그랬어요. 아주머니 옥수수 값을 깎으러 온 게 아니고 너무 싸게 사서 돈을 더 드리러 왔다고. 그 한마디에 그 아주머니는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도 있나? 쳐다보더니 혹시 절에 다니세요?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세요? 그렇다고. 어머, 교인 되게 깍쟁인데.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0원 더 줬습니다. 그 옥수수 파시던 아주머니가 감동을 받아갖고 선생님 혹시 아들 있어요? 아들이 있다고. 몇 살이냐? 31살이라고. 난 딸이 있다고. 우리 둘이 사돈하면 어떠냐 그랬어.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우리 딸은 중앙대학교 약대를 나와갖고 저 읍내에서 약국을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딸이 지금 28이라고. 그러니 우리 둘이 사돈하자. 아, 저희 집에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선생님 같은 분이 길렀는데 고등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 사돈하자고 그랬어요. 요새 농촌 총각 장가 가기가 하늘나라 가기만치 힘듭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아주머니 이 신앙이 다른 사람하고는 혼인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피아니스트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지금 하여튼 신앙이 다른 사람하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생각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저녁에 술 마시고서 야 술상 차려와라 이러면 어떨 겁니까 여러분? 여기 아가씨들 다 야마 뒤비져 갖고 그날따라 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아마. 속상해서. 그럼 나도 교회를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이랬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 우선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경 공부부터 하시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그 담임 목사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 이름이 이경우라는 목사예요. 아주 이런 경우일 땐 이경우가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딸도 침례받고 엄마도 침례받고 또 아버지도 침례받고 다 온 교인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결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 세계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주례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자. 누구게? 환난이나 불행이 닥치거든 참으라.
나에게 슬픔이 있다는 것은 지식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지 못하는 부족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가? 왜? 다 벨이 다 있는데 왜 벨 빼놓고 왜 살으란 말인가? 우리 교인은요, 이 사진을 찍으면, 우리 특별히 이 마석교회 장로들은 서울 삼육병원에 가서 사진을 탁 찍으면요 허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사진기가 잘못됐나? 그리고 박현부 장을 또 다시 찍어, 또 허옇게 나와. 벨이 있을 자리에 벨도 없고, 심장이 있을 때 심장도 없고, 허파가 있을 때 허파, 그거 다 빼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요 벨 꼴려서 못 삽니다. 우리는 왜 참아야 되는가?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화낼지 몰라서 참는 게 아닙니다. 저 생긴 거 보세요. 화내면 화낼 사람 잘 낼 사람 같아요? 안 낼 사람 같아요? 보세요, 잘 낼 사람 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긴 놈의 인간들은 다 화 잘 냅니다. 근데 전 참습니다. 어떤 경우도 참습니다. 그건 우리 박숙재 사모가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잘 참는지는 이 턱을 보면 압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참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믿음은 무엇이라고 강의했는지 혹시 기억되십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티를 내며 사는 것이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를 즐기는 분이 바다 낚시를 갑니다. 그 바다에 고기가 있다는 걸 알고 갑니까? 없는지 알고 갑니까? 네, 바다에 고기가 있다는 걸 알고 갑니다. 근데 그 낚시꾼이 그 많은 고기를 다 잡으러 갑니까? 낚시에 걸리는 것만 잡지요, 그죠? 그 설교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 중에 하나 걸리면 하나 가져가시고, 둘 걸리면 2개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어제 오신 분들은 믿음은 무엇이다? 이거 하나만 걸려가도 대여를 낚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무슨 티를 내며 살아야 되는가? 참는 티를 내며 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지 않은 가정 얘기지만, 가정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하더라고. 제가 안수받기 전날 제 안사람에게 여보 내일 합회에서 안수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받지 마 그래. 왜? 그러니까 당신 자격 없어 그래요. 그건 하나님도 아셔, 자격 없는 거. 받지 마. 그래서 제가 합회 그때 총무님이 누구셨냐면 최화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뭐 이 장로님 아시죠? 이 장로님. 예.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안수 받지 말라는데 저 사양하겠습니까? 다 행정이 결의되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받으라고 하니 우리 약속하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우리 이제 정식으로 목사가 되니까 우리 두 내지간에 표를 하나 정하자. 좋다 그래요. 우리 집 표 절대 복종 이렇게 정하자 그랬어요. 절대 복종. 1절 즉시 복종, 2절 물어보지 않고 복종 이렇게 하자 했더니 좋아요. 근데 2자만 더 붙입시다 그래. 뭐야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피차. 아니 저희 집사람은 남편에게 절대 복종, 물어보지 말고 복종, 즉시 복종하라니까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전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복종, 즉시 복종, 물어보지 않고 복종하자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이제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복종하자 그 뜻이에요. 그럼 좋지요. 그래서 이거 통과됐습니다. 둘째, 우리 둘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 무슨 대접을 받든지 싸우지 말자 그랬습니다. 멋있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부부지간에. 그러자. 왜? 싸움을 하면 설교를 못합니다. 싸움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는 제가 기억으로는 몇 명 안 됩니다. 김호경 목사 같은 분은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예, 좋아요. 근데 살다 보니 싸울 일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안 생길 리가 없습니다. 드디어 안식일에 생겼습니다. 이게 아침에 일찍 나가더니 들락날락해 방으로. 무슨 일이에요? 여보, 큰일 났어. 큰일. 아,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연탄불이 꺼졌대. 연탄불.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에 금식기도도 한번 안 하고 설교를 하니까 연탄불을 꺼뜨려 주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아침은 먹지 말고 기도하고 그냥 교회 일찍 갑시다. 아, 좋아요. 그리고 저 이제 서재 가서 기도하고 그날 설교를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 얼마 있더니 밥 먹으라 그래. 연탄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밥을 했어? 그러니까 연탄불 살렸어요. 아, 살렸어. 어떻게 살렸나? 번개탄으로 살렸어요. 아, 번개탄. 그렇지. 그전엔 번개탄이 있었으니까. 아, 집에 번개탄이 있었는가? 아니요. 어떻게 살렸어? 번개탄 사왔어요. 그때 제 마음에 나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가 13개가 부러지도록 맞은 사람. 아, 우리 집사람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어디서 사왔어? 번개탄을 저 구멍가게에서 사왔어요. 그래, 물어봅시다. 아무도 안 봤냐? 아무도 안 봤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분도 안 보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밥상 가지고 나가. 내가 밥을 달랬어, 해오랬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기로 했지. 가져가서 당신이나 먹어. 그 참느라고 땀을 찔찔 흘려. 밥상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 제 마음도 행복했을까요? 김 목사 조심해라. 얼마나 저도 괴로운지. 설교를 하려고 딱 서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속으로 저 이래서 잘해봐라 임마 이러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아, 도저히 못하겠어 설교. 11시가 40분 돼갖고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끝냅시다. 그랬더니 신자들이 벌써 다 알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왜? 지들이 다 해본 경험이야 그게. 예? 티가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열장부의 티를 내며 살도록 하십시다. 어때 우리 장로들 또 집사들 다 그렇게 결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아주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말하고 싶을 때 참으셔야 됩니다. 가고 싶을 때 참으셔야 됩니다. 하기 싫을 때 참으셔야 됩니다. 좋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마석교회 하면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김홍주 목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김홍주 목사가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얼마만한 고생을 했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최 장로님 잘 알죠? 장로님도 아시고. 제가 그 싸움하는 날 저기 왔었습니다. 여기 주민 어떤 그 거지 같은 놈하고 그냥 싸움이 붙었는데 와이셔츠가 다 찢기고 코피가 나가지고 와이셔츠에 막 피가 다 묻었습니다. 이 넥타이를 잡아 끌어가지고요 김홍주 목사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보니까 많이 참으시더만요. 저희 땅을 저희가 찾는데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 같으면요 바로 몽둥이를 들고 지금까지 부쳐먹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이 문디 같은 새끼야. 응? 너 얼마나 재앙을 받으려고 이 목사한테 이 짓이냐? 이 개만도 못한 놈. 나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저는 공수특전단 출신이에요. 한 방 먹이면요 열흘 동안 숨도 못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꼭 참으시고, 목사 이런 상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목사한테 미안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 그분이 보통 사람으로 보이질 않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김민영 목사 그 어른 만나면 인사나 잘하시오. 목사님 그때 참 그 고난을 겪으신 덕분에 제가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됐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참는가? 참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참는 것입니다. 이런 티를 내면서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돌아오는 안식일에 또 교회 오셔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1시 반부터 우리 박 장로님이 1시 반부터 해라 그래요. 몇 시까지 하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요. 나 이렇게 또 마음 좋은 장로 처음 봤어요. 왜 그러냐? 저분 절 믿어요. 저 사람 절대 1시간 이상 안 할 것이다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루하게 하고 맨날 며칠 할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야근 분인데. 예.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알아서 눈치 봐고 적당히 마칠게요. 대신 와서 밥이나 먹고 난 또 무슨 일로 간다. 난 갈 거다. 참지 못하고 갈 거야. 이런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봐. 누군지 한번 보게. 예. 아주머니 잘 다녀오세요. 다음 집에. 예. 자, 우리 오후에 만나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은 믿음은 티인데 무슨 티를 내며 살으란 말인가? 참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은 무슨 장부라고요? 열장부라고.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